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신중하고 집중하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와서 닿으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7월 31일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중 5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고 또 종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바른 신앙을 가진 겸손한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오랫동안 이곳저곳 두루 다녔지만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나귀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들 걱정할 것 같아서 종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 종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시죠. 이 청년은 어떻게 우리가 다 노잣돈 다 써버리고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찾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세겔의 4분의 1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고 찾아가자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이 청년이 자신은 큰 작은 자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미약한 자라고 겸손히 말합니다. 누군 줄 아시겠죠? 이 청년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겠듯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청년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집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왕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보니까 버린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좀 쉽게 말할게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버린 자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버림받은 자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라 라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방해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믿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라는 바울사도의 말씀과 사울왕의 버림받은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삶 자체도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주만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도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삶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내놓는 게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일주일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헌신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습니다. 겉은 신앙인인데 겉보기는 신앙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삶도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겉은 신앙인인데 더 쉬운 말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신앙인인데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점검해야 되잖아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점검해야죠. 내가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 확증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예.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냐 못하냐 결과는 때를 따라 시험 보고 결과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뭐 이렇게 확증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날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해보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영 분위기가 안 좋아. 저게 사도가 맞냐, 12제자 측에 끼지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불만이 많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확증하는 데 힘쓰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지금 강한 어조로 질책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로 확증하라, 확인하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 잘 알지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떠나셨는가? 왜 떠났는가? 그렇게 신실한 청년이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종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것 아는 믿음 있는 기도하는 청년 사울이 왜 왕이 되어서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았는가? 여러분, 내가 복 받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고 더 사랑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힘있고 내세울 것이 많아지면 분주해져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분주해져요.
분주해지면 관계가 소홀해져요. 당연하죠. 분주해지면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소홀해져요. 물론 많이 문도 있겠지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오직 그 분주한 것에만 집중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소홀해져요. 당연하죠. 사울왕은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짐으로 모든 기준을 자신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기준이야. 왕인데요. 왕인데 당연하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요. 기준이 맞지 않으면 기준마저도 바꿔버려요. 자기 기준으로. 이건 세상에서도 보거든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근데 기준을 바꾸는 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을 바꾸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기준도 바꿔버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기준마저도 바꿔버려요. 사울이. 자기 기준에 맞췄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버렸어요.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했고 종의 말에까지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아는 사울이 왜 왕이 되어서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지고 복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바뀐 것이 기준이. 말씀을 무시하고 강한 나라와 자신을 의지한 것이에요. 자신.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영적 무뎌짐이 올 거예요. 영적 무뎌짐은 무엇으로 올까요? 영적 무뎌짐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신앙생활을 내 기준에 맞춰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자신만 알아요. 내 기준에 맞춰요.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힘있고 분주하고 왕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안 맞추고 자기 기준에 맞춰. 그 기준에 맞춘 게 뭔가? 자기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게 또 환경이 따라와요. 이거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조급했어요. 사울은. 직접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는 좋은 마음, 이게 왜 나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우선되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당연히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나 자신. 그게 복이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구원,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 확증해야 돼요. 이 확증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 과정이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예요. 확증하는 과정. 용광로에서 금과 불순물이 구별되잖아요. 뜨거운. 그렇죠? 그러듯이 스스로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서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쯤이야? 나만큼이야?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요,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상대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 테스트에 걸려요. 이 테스트에 걸렸어요. 첫 번째 테스트에 걸린 것이 무엇인가?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왕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전쟁 준비는 다 끝났는데 개 밑에 같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저 멀리 그냥 진을 치고 있어요. 곧 쳐들어오면 그냥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제사는 드려야 됐는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또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했어요. 일주일 있다 갈게. 일주일은 기다렸어요, 사울이. 일주일은 기다려. 지금 저쪽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고요, 지금. 근데 약속한 일주일, 이래가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았고 백성들은 두려워, 군사들은 두려워서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보세요. 그때를 보신다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그런 찰나를 보신다고. 하나님 그거 보셨죠, 사울.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군사들이 흩어진다는, 도망간 군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겁나거든요. 전쟁을 하는 것도 겁나는데 예배 제사 안 드린다고 지금 전쟁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졌죠. 급한 마음에 선지자가 오기 전에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지 뭐. 물론 아시죠.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울처럼 지금 이런 상황, 얼마든지 타협 가능한 상황.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금 버림받게 된 동기예요. 또 하나의 사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건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그런데 비실비실한 짐승들은 다 죽여. 힘없는 백성들은 다 죽여. 좋은 짐승들만 골라와. 좋은 짐승들. 또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랑할 아말렉 아각 왕은 안 죽여. 살려서 포로로 잡아와. 그게 뭐 이렇게 나빠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나쁘냐,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아주 통통한 우양, 소와 양, 낙타, 나귀를 다 살려왔는데 그게 뭐 이렇게 나쁜가요?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 2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절하니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큰 것은 지켜요. 큰 것은 잘 지킨다고요. 그렇죠? 너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그 산당에 가서 절대 제사하지 마. 그런 건 지켜, 사울아.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소와 양, 낙타, 나귀들을 데리고 왔어. 또 다 진멸하고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을 살려왔어. 그게 그렇게 나쁘냐? 어차피 죽일 건데.
나중에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아가곰을 죽이거든요. 좋은 것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자랑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이게 뭐가 그렇게 나빠했냐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배와 신앙을 내 기준에 맞춥니다. 내 기준. 당연히 내 기준에 맞춰. 사소한 것이라도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시간 전에도 책을 펴놓고 계속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 이거 내가 공부한 게 나올까? 이 답이 이거 맞나? 확신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 그 순간까지도 보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명은 예배로 나타난다. 예배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로 증명돼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왜냐? 주일 예배 성수가 안 되는 것은 모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는 중요해요. 다른 예배와 또 달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사 드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제사 드리고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안 드리고 나간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빨리 그냥 뚝딱 예배 드리고 전쟁해야지요. 그게 뭐 이렇게 나쁜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구약시대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체험했다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사울한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좀 한치기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재물도 자기 기준으로 좋으니까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기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 말씀보다 우선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상황에 맞춰 예배드리면 나는 혹시 은혜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도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게 열심을 다한다면 내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모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당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에 무릎 꿇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말씀 마칩니다. 2단 사이비 종교 우상 집단에도 제사는 있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죠. 능력도 나타납니다. 예, 거기라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나타나요. 제가요 14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 와서부터 전도해서 지금까지 전도해요. 얼마 전에 아주 작정하고 이제 그분을 딱 1대1로 전도를 했어요. 항상 하지만 이제 작정하고. 근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다녔었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제 아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었고요. 체험도 있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안 나서요. 그런데 요 동네에 꽤 많이 퍼진 남미 호랭기가 있대. 여기 의동인가 어딘가. 거기를 갔는데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희 아내한테 거기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말은 없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우상 사입에도 능력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분명히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듣게 말씀을 듣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녀들도 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교회 나가다는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안 나섰는데 거기서 나섰지야. 예. 우상집단, 사이비 종교, 이단에서도 능력 나타나요. 그들도 제사가 예배가 있고 기도해요. 의외로 겉모양은 배울 것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없어요. 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이건 없단 말이에요. 거기. 이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능력이 나타나도 이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구원의 확신 갖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버림받지 않는 비결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축도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축도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같은 얘기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참 사랑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